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그리고 2장 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호세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부르시고 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미션, 그 사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또 그리고 호세아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호세아 앞에 다니엘서가 있지만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앞으로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보다 한 150년, 200년 가량 앞선 750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기 전 그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특별한 이유는 북왕국에서 남유다와 북왕국이 나눠져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남쪽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로 유일하게 2명, 아모스와 호세아만 북쪽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아모스는 원래 남쪽 출신인데 하나님의 명령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호세아는 북왕국 출신이면서 그 북왕국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북왕국에 대한 예언들, 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인생을 전체를 들여다가 쓰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특별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보다 앞서서 있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서는 나중에 등장하는 10년 후에 등장하는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선지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리고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은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호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지금 북왕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북왕국의 이 왕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 남쪽의 왕들은 이런 왕들을 지내게 되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북왕국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왕성했던, 그 나라가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세계 그 중동의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힘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 아수르의 나라의 왕들이 참 형편없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을 때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도 영토도 넓히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활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잘 나가,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시대야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진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와 그 명령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 호세아에서는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많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그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보여주기, 그의 어떤 한 사람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호세아를 부르심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주문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나가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고 주문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르실 때만 해도 호세아가 하나님, 제가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라 라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라라고만 했으면 호세아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자를 찾았을 텐데, 그 조건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아마도 그 당시에 신전에서, 이방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경건하게 살았던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이방인하고, 그것도 몸을 파는 여자에게 그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누가 나랑
결혼을 해줄까? 그런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하자고 하면 결혼을 해줄까? 이런 의문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경건한 사람에게 그런 불경건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혹시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또 이게 흔쾌히 승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호세아는 참 이상한 삶을 살게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고, 그 아들을 낳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하시겠구나, 이런 사람도 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스리엘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해석을 하자면 이름을 지었는데 성이 김씨라고 한다면 김심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죠. 그런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낳고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심판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에게 여러 가지 번민들과 그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낳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잘 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범죄하고 있고, 그 잘 나감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심판을 선포하셔야 됐던 그 마음을 그 이름 속에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 마음으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짓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가 또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딸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이름은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둘째 딸이 호세아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기도 하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둘째 딸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딸은 새롭게 하실 것이야, 새로운 축복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6절 후반에 보니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저주입니다. 저주야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회복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둘째 딸을 안고 그 이름을 너는 이제 저주야라고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의 마음도 그 마음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겠지만 또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불려졌을 때 그 이름은 저주고 사랑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 그 아이의 삶을 이 호세아가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모습은 다른 이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끄러움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또 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도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백성을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내가 애굽에서 끌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살았는데 그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았는데 물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행들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가 그 이름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를 부르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겠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과 이 호세아의 순종 사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장 특별하게 주셨던 호세아를 부르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지시하셔야 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했지만 그 순종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걸까?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라고 하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순종해야 됐던 그 호세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로 가지고 호세아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거나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로 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 인생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에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지만 그리고 호세아는 이제 이 나라가 망했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를 받을 그런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암미라 하고 루아마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뜻을 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딸이 로암미였고 로루하마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적인 그 단어였던 로를 빼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서받지 못할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악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모습은 그렇게 우리가 망할 인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고 너의 그 발걸음을 다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붙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던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내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